오늘 말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신나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아주 소중한 기억들이 마음에 툭툭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경험했던 거는 그 90년 초에 교회 개척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배 처소를 얻었어요. 창립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교회 이름 주십시오. 간절히 며칠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하늘에 막 예호사랑 네온사인처럼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주셨어. 여기 교회 이름을 계시로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상가 30평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중에 교회는 30평 상가였지만 같은 동네에 이게 3층 어린이집이 아주 근사하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평구에서 인천에서 어린이집 치고는 가장 큰 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3층으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걸 꼭 위탁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어린이집을 위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짓고 있는 건물 앞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 위탁받게 되면 내가 이사장이 될 텐데 내가 한 푼도 제가 덕을 보지 않겠습니다. 한 푼도 온전히 섬기는 이사장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거 위탁받게 되어지면 장애아동을 통합하는 인천 최초의 시설이 되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운증후군 자폐아동 그렇게 발달지체 아동을 일반 아동하고 통합해서 하는 최초의 시설로 하나님 세워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위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위탁을 받을 때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접수에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뭐 YMCA도 접수하고 YWCA도 접수하고 큰 대형 교회도 몇 군데가 접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절에서도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11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많은 것 중에 1, 2, 3의 순위를 매겼는데 11명 다 제가 낸 서류에 1순위를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탁을 받고 거기에 이웃사랑 어린이집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교사들을 모집해서 어린이들을 쭉 교육을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큰 은혜가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알파 코스 10주 동안 알파 코스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아픈 데를 써내라 하는 것에
자기 허리 아픈 거 늘 물리치료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고질병과 같은 허리 아픈 것을 써냈어요. 근데 치유의 날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나았어. 일주일 뒤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제 허리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기도하지 않았었으면 허리병 안 고쳐졌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해결될 문제가 많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고쳐진 병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매님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물리치료를 더 받았어도 몇 달이 지났으면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었으면 이 자매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이웃사랑이라고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목회하라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큰 규모 어린이집 한 교사가 15명 정도 됐는데, 위탁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저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위탁했던 그 구청에서도 목사님 뜻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일반 아동들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겠어요. 그러다가는 위탁받은 구립 정원도 못 채우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만류를 했는데도 믿음으로 밀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대성공이었어요. 장애아동 학부모들에게 저희 교회와 어린이집은 기댈 언덕이 되었고,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모든 국공립시설은 여기 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면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효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이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참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쉽게 잘 응답해 주시는데, 진짜 큰 문제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절박했던 2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어머니 병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10년을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나이 60에 그 젊은 나이에 병이 걸리셔가지고 10년을 제가 울고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제품에서 10년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2번째는 제 동생이 암에 걸렸을 때, 방황하던 동생이 아니에요. 목사의 길을 걷던 동생이었습니다. 암이 걸렸고 2년 뒤에 체중이 34kg, 뼈만 앙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으라고 두들기라고 하셔서 했는데 왜 안 열어주셨을까?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2 아들을 달랑 세상에 남겨두고 제 동생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쳐주셔야 좋은 거지. 깨끗하게 암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 동생 목사가 간증을 하면서 두 아들과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좋은 것이지.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동생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에 수많은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와요.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근데 맨 끝이 좀 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성령으로 살짝 바꾸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마음 아픈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속상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바꿔놓은 것조차도 못마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성령을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고쳐달라고 했지. 제 어머니의 병 고쳐달라고 했지. 제 동생의 병 고쳐달라고 했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병 고쳐달라고 했지. 성령 달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지. 성령 달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나중에 주시고요. 고쳐달라고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따지는 제가 어이가 없으셔서 대답이 없으셨겠죠. 기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한 말씀 하셨어요. 아들아 구하는 내내 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구하는 내내 줬잖아. 네가 기도하는 내내 성령을 줬잖아 그러시더라. 그 음성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 깨달아지더라. 그러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는 내내 성령을 부어주셨지. 엄마 병 고쳐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폭풍 같은 눈물을 주시며 성령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 그래서 엄마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주셨고, 그래서 10년 불치병 침대 생활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를 내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돌보게 하셨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하는 결과로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는 과정마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빚어주셨습니다. 암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병만 고쳐진다면 그냥 암만 고쳐질 뿐이에요. 근데 암이 낫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6.25 전쟁 때 이제 전투기가 오고 폭격기가 오더니 막 폭탄을 막 투여하는 바람에 그 마을에 자기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불이 막 타더라.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좋든지 막 신나가지고. 왜냐하면 교무실이 불타고 있었고 그 교무실에는 자기 성적표가 있었거든요. 성적표 다 불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과거 다 지워지고 새롭게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성령님이 새롭게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생 새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의사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 인술로 헌신하겠노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의사가 되고 막 환자가 몰리고 돈이 벌리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동작동에 개업을 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와서 또 교통사고 났네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 낸 운전자가 이 한 아이를 피투성이 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왔어.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았으나 심장은 멈췄고 맥박도 그치고 호흡이 끊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아이를 받아 응급치료를 하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녀가 입은 옷이 많이 보던 옷이었습니다. 얼굴을 닦아보니 제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 부르짖으며 딸아이 가슴에 다시 청진기를 대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의사인 아버지가 치료 한번 못 해보고 딸을 떠나보내야 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딸을 죽인 범인 그 기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결국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감옥에 갔지만 저는 용서하고 석방을 탄원하는 글을 법원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질 않아요. 슬픔.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는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병원 문도 닫고 아이가 묻힌 묘지를 하루도 빼지지 않고 찾았습니다. 왕복 5시간 거리를 오가면 하루가 저물었고 이렇게 꼬박 1년을 보냈습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딸아이 무덤에 내린 눈이 아이를 죽게 하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의옷을 다 벗어서 맨몸으로 아이의 무덤을 껴안고 이 애비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줄게. 이듬해 변함없는 일과로 딸아이 무덤에 다녀오는 길목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침 선배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얻고 가서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고쳐달라고. 그리고 까마득하게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제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린아이가 먼지 쌓인 병원을 둘러보더니 아저씨도 의사야? 근데 왜 의사 옷도 안 입어? 청진기도 없고.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가운을 입고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청진기로 일로 와 그러면서 의사놀이 하듯 아이의 몸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힘찬 고동소리, 내가 그리도 안타깝게 제발 다시 뛰라고 제발 그리워했던 죽은 딸의 심장 고동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청진기를 갖다 대도 들리지 않던 바로 그 심장 소리였습니다. 이 고동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아비의 심장을 때리고 아비의 죽었던 영혼을 일깨우는 힘찬 고동소리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간 것은 슬픔 속에 나를 버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의 애비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천동, 그때 당시 봉천동이 빈민촌이었어요. 거기에 병원을 옮겨서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그 고아원 봉사 진료를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온전히 헌신한. 한 번은 폐렴이 심한 환자를 진료하러 판자촌으로 왕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2인조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둑어둑한 밤에 돈 다 가진 것 다 내놔 칼을 들이대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자신을 알아본 복면 쓴 한 강도가 아유, 저 폐병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분이야. 그냥 가자. 그래서 무료로 진료해 준 대가로 자기가 생명을 도움받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가망을 들고 와서는 짜장면 한 그릇 놓고 떠나려는 거예요. 아니, 나 짜장면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아유, 알아요 선생님, 저예요.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자신이 무료 진료를 쭉 했는데 마침 고아원에 가서 배가 아픈 아이 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일하면서 한 푼 모아서 이 짜장면 한 값 되었을 때 서너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이 고마운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봉천동까지 온 거예요. 성령께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딸을 잊고 좌절하던 삶을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윤주홍 장로님이고, 한 보니까 3년 전에도 80세가 넘어서 청년 90세 가까이 됐는데 청년봉사상을 수상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게 없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하는 게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나요?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는 고난이고, 아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고난이고, 아멘. 새로운 삶의 목적을 품게 만들어주는 고난입니다. 구할 때마다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되십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60에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앓는 동안 내 사랑하는 엄마 주님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맨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터진 눈물은 제가 목회하는 모든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울고 그분 붙들고 그분의 아픈 사연들 마음에 다가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들도 오고 울고 신방대원도 울고, 그냥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만큼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당신의 인생과 삶 다 쏟아부어서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를, 그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얼마나 많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왔지만 그때만큼 어머니를 위해서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해 왔던 그때만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가 징계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온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 어머님이 70의 제품에서 소천하셨지만 제 어머님도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본인이 벌떡 나와서 아들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애처로운 어머니 기도였어. 근데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 달 지난 뒤에 하미숙 권사님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천국 가 있는 꿈 꿨어요. 천국 가 있는 꿈. 그래?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시고 권사님 꿈에만 나타나셨대? 무슨 꿈이야? 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좋다 그러시면서 내가 병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하늘나라에서 맛보고 있다고, 너무 좋다. 여러분, 바로 그때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약대교회로,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되는 것,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손주들, 내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기의 꿈들을 이뤄가는 삶을 축복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고, 아멘,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고,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되고 싶은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